성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주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항상 그런 밝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감격, 그것이 너무 좋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도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의 연약한 몸이 치료받게 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지십시오. 다 깨끗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진 뼈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붓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막힌 혈관도 뚫리고, 아멘. 죽은 신경도 살아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한 호흡까지 쓰다가 그렇게 쓰임받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된 신앙의 인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신앙의 인격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인격과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어떤 모델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교회 와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꼭 가식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자기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절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이 직장에서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절 능력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가정은 왠지 모르게 좀 우리가 좀 경계심을 풀고 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 혹은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부족함도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좀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가정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다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형제고 여러분은 저의 자매입니다. 여러분을 형제자매로 두어서 저도 좋습니다. 혹시 싫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형제로서 지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인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도 자녀로 삼았고 사랑한다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형제사랑이라고 그래요. 형제사랑. 형제사랑하면은 우리가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또 이렇게 친근하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것이 형제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을 주고 안 주고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덜 상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 공동체는 그 원칙이 잘 지켜져야 돼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신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통한 관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생활 얘기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부부간의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알고 보면 그냥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기본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잘 배우면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관계가 이제 확장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확장돼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더 확장돼서 불특정 다수를 나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좋아할 수 있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관계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우리가 잘 키워가야 되겠고 훈련을 해나가야 되겠고 나아가서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게 돼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항상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항상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울하죠.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통제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막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한 공간 안에 깨끗한 물과 나쁜 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해야 나쁜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생선을 굽든 된장찌개를 끓이든 방 안에 냄새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페브리즈도 뿌리고 일단은 창문 열고 환기시키잖아요. 냄새를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야 공간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활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염된 공기들은 이렇게 흘러보내야 되고 신선한 은혜를 자꾸 공급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그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에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정생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에베소 말씀은 33절까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지켜야 할,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관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원리예요. 왜 여자분들의 눈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는 왜 나만 복종해야 돼? 뭐 이런 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 관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여자가 손해해, 남자가 손해해? 아니 거꾸로, 그럼 누가 더 이익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복종하라고 했을 때 기분이 살짝 안 좋다가 남편한테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아내를 죽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는 고개가 끄덕끄덕여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도 설명하는 바예요. 이걸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은유적으로. 머리와 몸은 사실 떨어지면은 별 의미가 없죠. 왜? 머리한테는 몸이 필요해요. 몸은 머리가 있어야 뭐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은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나아가는데, 몸을 생각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몸은 완전히 머리가 하려는 그대로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좀 거친 단어고 우리가 조금 약간 왜곡되게 들리는 단어죠. 복종하면 순종, 복종하면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런 비굴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하려는 대로 몸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딱 맞춰서 행동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 복종,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 근데 이런 마음을 맞추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치, 코치 다 있어가지고 누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딱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면은 좋죠. 예를 들어 밥상을 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눈치 딱 보니까 누군가는 숟가락을 놔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눈치껏 딱딱 행동을 하면 서로 이렇게 탁탁 죽이 맞아가지고 고맙게 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말합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은 항상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 머리한테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비가 걸린 거죠. 마비.
머리에서는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협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개념을 살짝 좀 내려놓고, 순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서로 관계에서 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딱 맞춰서 같이 행동해 주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또 그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 기분 좋은 게 순종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적인 거여가지고 정말 그 힘든 거죠. 그런데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딱 10분 이해해가지고 딱 맞춰주면은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 딱 이렇게 맞아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딱 그거예요. 몸을 위해서 생각해라. 몸을 위해서. 몸이야 뭐 망가지든 상처가 나든 부러지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머리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의 능력, 몸의 어떤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몸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가지고 결국 내 몸이 부러지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지면은 머리도 손해인 거예요. 같이 똑같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그래서 대등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예요. 부부는 대등합니다. 머리라고 하고 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입니다. 뭐 삼강오륜에도 부부 유별이라고 했는데 역할의 차이가 있다. 남자하고 여자는 몸도 다르고 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서로가 서로 맡은 역할이 구분된다, 이런 의미로서 보는 거예요. 남자는 더 높고 남존여비 뭐 이런 사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여러분이 결혼식 때 서약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돕고 하나가 돼서 살겠다고 했던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쉽지 않죠. 물론 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부부는 이렇게 딱 서로가 서로를 보완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서로를 위해서 맞춰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돼줄 때 그게 가장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머리됨과 몸됨, 이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돼가지고 뒤쫓아만 가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머리와 몸은 대등한 관계로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만 주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따라주는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유초등부나 청소년부 지도자가 있어요. 교사가 있거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책임을 맡겨줬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원들을 다 염두에 두고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맞게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앞에서 뭘 하자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모른 체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주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겠냐고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머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빨리 눈치코치 채가지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거, 그게 부부의 관계의 원리 속에서 배워야 할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몸과 머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터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항상 머리 역할이고 여자는 몸의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걸 이제 살짝 지우십시오. 어떤 일은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은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고 남자가 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밥 하는 거, 밥 먹는 거 준비하는 건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파 좀 다듬어 와, 마늘 좀 까봐,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치코치 없는 남편들은 감히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알았어.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정말로 기분 좋게 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눈치코치껏 알아서 몸으로서 협조를 해야죠. 그러면 자녀들은 눈치코치가 없는 자녀들은 방구석에 들어 앉아서 아무것도 돕지 않고 밥 먹으라고 해도 한 5분 늦게 나와가지고 원성을 사죠. 그런 눈치코치 없으면 이 관계에 실패하는 겁니다. 딱 봐도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릴 거 없나요? 심부름할 거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100점 만점 100점이죠. 그보다 더 이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이제는 부모님을 걱정할 줄도 알고 맞출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아네. 그게 인간의 됨됨이고 관계를 터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라는 두 대등한 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터득되어지고 배우게 되고 보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머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 대보면 알아요. 뭐 좀 하자고 하면 사사건건이 반대만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뒤에서 말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에이 내가 머리 노릇 못한 것 같다 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 역할을 할 때 누군가는 아이고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앞에서 끌으면 저는 뒤에서 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고 이제 내가 몸의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뭔가를 하려고 막 하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가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몸의 역할로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몸의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머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겁한 것이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궁시렁대고 뒷말하는 겁니다. 그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터득을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역할을 해주고 또 나중에 자기가 머리 역할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갈 때도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했던 것처럼 잘 해줄 거라고요. 근데 뭐 자기 머리 역할을 할 때는 왜 안 따르냐고 뭐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가 몸의 역할을 할 때는 시큰둥하고 뒤에서 굼시렁 대면서 불평만 하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대등한 어떤 한 인격과 한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고 또 내가 끌면 이 사람이 밀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 바로 진정한 사랑이 흐른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의식하고 눈치코치를 빨리빨리 채서 서로 맞춰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안 맞고 자꾸 막 불편하고 이게 힘들어지면 거룩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주름이 잡힌 것 같이 보기가 싫고 흠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 막 주름져서 보기 흉하진 않은가요? 뭐 어디가 흠투성이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잘 맞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끌고 갈 때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끌고 가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힘들지 않게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목숨을 바치듯이 내가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이 피어나게 될 겁니다. 참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참 보기 좋다. 그래서 그 보기 좋은 것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흐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또 사업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잘 발전시켜서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잘 이해하고 그걸 발전시키면서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와 자식 똑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원리.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높이 받든다라는 뜻으로서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더 존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화를 돋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 그러면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를 좀 더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자녀는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숙한 자가 미숙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것도 못하니 어째 너는 그렇게 언제 처리를 해? 왜 그것도 못하니? 화가 나죠. 아니 왜 그 나이 먹더라 밥을 제대로 못 떠먹고 네 방 하나를 제대로 못 청소를 하고 네 옷 하나를 빨아 입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화가 나 죽겠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그러면 미숙한 사람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아마 속된 말로 잘났어요, 잘났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태도가 미숙하니까 그런 것이죠. 오히려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본받고 싶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에게 대하는 순종 그리고 공경이에요. 공경이라고. 공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공경심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성숙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익숙하게 내가 발전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 까먹는 거죠.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해낸 사람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만 해라.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라.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100% 쑥 스펀지처럼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부모님 하는 소리는 잔소리로 듣고 왜 맨날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는지 항상 불만이었죠. 불평불만이었죠. 그러면서 또 내가 아버지 혹은 부모님 나이 되면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오히려 존경심보다는 무시. 나는 더 잘 살 것까지 해봐서 큰 소리를 뻥뻥 쳐보지만은 그 나이 대부분 다 압니다. 다 알게 돼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고 보면 그때 부모님이 시킨 대로 했더라면 내 직업이 달라지고 내 배우자가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잘 되고 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늘 못마땅하고 눈에 차지도 않고 늘 항상 짜증스럽게 느껴지지만 좀 그 짜증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자,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잘 듣고 배워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뭐 어떻게 해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도도 안 해놓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언어 폭력이고 폭력이지 양육이 아닙니다. 양육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더라도 꾹 눌러 참고 애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구나 불러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확인도 받고 제대로 이해했니? 알아들었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니? 약속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하면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고 너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켜지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이 양육 행위예요. 그런 걸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알려주고 충분히 알려줬다고 생각됐을 때 지켜보고 그걸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실행해내는 것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30%, 60%, 100%라고 따진다면 그 실행을 하는 정도도 30%만 하는 애가 있고 60%를 해내는 애가 있고 100% 다 해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30%라면 60%로 끌어올려줘야 되고 60%라면 100%로 끌어올려주는 게 이 성숙한 자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말로 묘사를 합니다. 장로는 어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건 코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30%인 애를 60%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60%를 100%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항상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야 되고 내려간다고 해서 그 눈높이에서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높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게 양육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줘. 근다고 해서 그 아이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끌고 가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뭐 반항심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고 말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못 따라올 만큼 끌고 가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머리지만 몸의 형편 처지를 다 따져서 정말 몸이 할 수 있도록 머리는 목숨을 바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부족하면 잦은 화를 내게 되고 잦은 분노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내심은 기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인내심이 있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다스려짐으로써 내가 정제된 상태에서 말하게 되고 정제된 상태에서 행동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정에서도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항상 양육을 해야 된다. 눈높이에 내가 내려가서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끌어올려줘야 된다. 부작용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성취하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게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성숙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걸 본받아 나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순종해 나간다면 분명히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길들여지면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기타 사회 속에서도 그런 관계성을 이해하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나 미숙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태도로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유익한지를 잘 알고 그런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배우면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몰라요. 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라는 단어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그 마음을 사람에게로 향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향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향하게 된다면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번창할 수 있고 가장 형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철없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기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그것을 손목에다 메어주고 기호를 삼게 하고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 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해서 완전히 그냥 흡수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야, 종교는 자유야, 우리가 자식이라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진리. 아이들한테 진리는 심어줘야죠. 왜? 그 진리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딱 심어줄 때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비껴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건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와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맡기면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가르치시고 헌금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찬송을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기쁨을 얻을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한 영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수한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심어버리거나 독초를 심어버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일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을 뿐만 아니라 맡았다고 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고 말 한마디도 가려가면서 하고 정말 신중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청직이 됨, 다른 말로 한다면 주재권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주재권. 여러분, 교회 청소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번 달은 혹은 1년 동안은 부분 우리 가족이 맡아서 하자. 아이들하고 함께 섬김도 가르치고 봉사도 가르쳐 보십시오. 물론 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디 현충원에 비석도 닦으러 가고 어디 쓰레기도 주러 가고 하는 건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하시지만은 정말 진정한 우러나오는 참된 섬김과 봉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섬김과 봉사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문법 안에서만 책을 읽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 행간을 읽어내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할 줄 안다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갈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알면서 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 준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훌륭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여서 내가 성숙한 자로서 신앙에 성숙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신앙의 인격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 부부간에 정말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고 서로 협조하고 하나가 돼서 화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런 것들을 교만하여 자만하여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훈련이 더 큰 사회에 나아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도 그런 원리들이 잘 지켜져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고 또 건전한 인격으로 잘 자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